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현재가 어려워지면 자꾸만 옛날에 좋았던 시절에 또 생각을 하든가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실패했던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참 좋았던 때로 되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러면서 희생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멋지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그런 과거이든지 또 실패한 아픔의 과거이든지 간에 과거에 행하신 그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만 매달려 있다라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주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그런 일을 그리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의 앞길이 더욱더 희망이 차고 또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과거의 일은 16절, 17절에 나타난 것 같이 그 애굽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에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 홍해길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구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또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너무너무나 그 옛적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역사들이 너무너무 이들이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지금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또 그들은 낙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 좋았을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만나로 먹여주시면서 신발이 헤어지게 아니하게 하시고 의복이 헐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만나 위에는 먹을 것이 이 땅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지겨워.
그러니까 부추와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외와 그 또 고기들 그런 것들을 먹었으면 참 좋겠어. 이러면서 그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는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작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그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어리석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빨리 이곳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또 그런 형편이 되고 또 좀 편안한 것 같으면 또 거기서 또 부족한 것을 또 찾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또 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은 그 일을 이제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출애굽 역사에 창념해서 그때만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한 곳에 모여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정말로 그 해방을 시켜준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그 본토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것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애국과 같이 바벨론도 반드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총 4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 계급들이었고요. 둘째는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597년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서 백성들과 모든 방백과 10,000명의 군사들과 그 위에 많은 기술자들이 포함되었어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네 번째 포로는 581년에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본토에 남은 유대인들은요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반바벨론 애국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암몬과 이집트 등으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본토에는 작은 인원만이 남아있었고 바벨론으로 간 유대인들은 주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그발강과 델 아비비라는 곳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 각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행하실 일은 옛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기한의 때에 광야의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과 강을 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더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눈이 향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눈을 상실하지 않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이제 언제 이 포로 생활로서 이제는 귀환할 수 있을지 정말 그들은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구원 얻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이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하러 나오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제가 일찍 일어나서 정말 새벽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더 깊이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번 깼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또다시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고 막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을 거야. 그렇지만 정말 애기들하고 또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할 때 자기의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생각같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애기들이 있거나 노인 양반, 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양반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현듯이 불시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도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막
저는 이제 준비를 막 얼렁얼렁 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딱 하면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막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러고 계시면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린 아기가 있으면 아기들이 갑자기 또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아기가 뭐를 엎어서 옷을 또 다시 뭐 물에 적게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옷을 또 갈아입혀야 되는 사건, 또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불시간에 일이 여러 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그 마음과 뜻과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야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타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솟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우물이나 펌프를 해서 땅을 팔 때 보면은요 정말로 깊이 이제 장비를 가지고 막 파내려 갑니다. 땅속 깊이. 그런데요 한참을 파내려 가도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면서도 아이고 아직도 멀었나 왜 물이 안 나오지 막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 펌프를 파는데 우물을 먹다가 이제 펌프를 파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파니까 나중에 물이 막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물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물의 그 깊이를 파도 우리가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깊이 파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그때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일이 느껴지지 않고 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기 바로 전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놓고 그리고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 솟아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에만 얽매이느냐, 이렇게 뒷물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1월달 지금 벌써 중순 이제 19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희망에 벅찹니다.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출발이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기대했던 것, 소망에 부풀었던 것,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더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제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곧 나타내실 것임을 믿으면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새로운 그 출발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이 2020년을 살아보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생수는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풍성하게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신앙과 타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과 타조는요 강야에 사는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잊게 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들의 궁극적 목적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되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사방에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홍해 길을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그 물을 합하게 하셔서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적은 숫자를 택하셔서 그 백성을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호산나 위에 우리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요가 많아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어느 나라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다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스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또한 48장 5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온 인류의 정말 수억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던 그 비전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호산나 교회에도 이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사람이라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복받기를 살기를 원하셔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그 죄악으로 간영할 때 그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었던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만드시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가족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 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과 딸 디나를 낳고 고센 땅에 이주했을 때 70인이 이주하였는데 애굽에서 나갈 때는 20만이라는 숫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140여 년 동안에 1000만이 넘는 성도와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적다고 낙심할 게 아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세일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허탄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에게서 소망이 나는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나를 도우시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를 해치 못한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해지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미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자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저를 위해서도 못 박히셨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분노가 끌어올라서 내가 삥 돌아서 정말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기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의 목격자들이 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